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9페이지 사사기 21장 1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350년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기간이 350년입니다. 이 350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지옥이었다. 사사기 내도록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는 것은 절망이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사사기 말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 길앗 주민을 학살하고 처녀 400명을 얻었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숨어 살아남은 베냐민 자손이 600명인데 아직 200명의 처녀가 모자랍니다. 한 지파를 몰살시켜 놓고 다시 이 한 지파를 살려내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어른들, 백성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사기 21장 19절, 20절, 21절인데 한번 보실래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녀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19절 여호와의 명절을 이용합니다. 그 명절을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명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올 때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21절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가라 합니다.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납치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지금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불신앙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사기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교회의 어르신들이
여호와의 명절을 이용하고 있고요. 사사기 교회 어르신들이 처녀 200명을 납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납치라고 하는 것은 정중함이나 예절이나 존중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범죄 행위잖아요. 진짜 끔찍한 것은 이 범죄가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에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날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16절 회중의 장로들, 어른들, 지휘관, 지도자들이 의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의논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지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절이 정확히 어느 절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로에 있는 여자들이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춤을 출 정도로 기쁜 날, 그때 교회의 처녀들이 납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치된 200명과 야베스 길라에스의 처녀 400명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자손의 남자들로부터, 표현이 좀 거칠고 이상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강간당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납치를 한 거고, 힘이 있으니까 부지를 짓고 방화를 했고, 거기에 있는 형제를, 아이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처녀 400명 데려왔고요. 실로의 여호와의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춤을 추는 여자들을 힘이 있으니까 납치를 했고, 납치하고 전쟁 고아된 600명을 정중하게 사랑합니다, 교회가 됩시다 그 한 것이 아니라 강간하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전쟁이 시작됐고 20장 전쟁의 결과가, 그래서 이스라엘 40만 명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사사기 21장 사사기가 끝나는 무렵에 보니까 600명의 처녀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가리켜 통탄의 책이라고 하죠. 여러분, 참 서글픈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 같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런 대목을 지워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대로 남기셨네요. 왜 그렇지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이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고 책에서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감동을 줘본 적이 있느냐? 너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줘본 적이 있느냐라고 사사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야베스 길앗 주민에게 이스라엘 11지파는 감동이 아니라 재앙이었죠. 야베스 길앗의 처녀 400명과 여호와의 절기 때 납치된 200명에게 이스라엘 온 지파 11지파 더하기 베냐민 자손은 범죄자이고 인생을 망친 강간범들입니다. 600명 중에 당신을 웃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 교회와 이스라엘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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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당신에게 웃음을 준 사람, 당신에게 감동을 준 사람, 당신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에게 감동이 아니라 웃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깨트리고 찾아온 재앙이고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지요? 왜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이 아니라 폭력배가 됐고 아픔과 공포의 대상이 됐고 납치와 강간을 일삼게 됐는지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사기의 최종 결론이고요. 이어서 등장하게 될 역사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할 겁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처절하고 비참한 지옥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할 겁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의 세계입니다. 결심은 잘합니다. 결단은 언제나 멋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하고 열매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수천, 수만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은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내는데 그 작은 세균 코로나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대신 죽어주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사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지우개로 팍팍 지워서라든지 아니면 종이를 푹푹 찢어서라도 새 책을 만들든지 새로운 교회를 만들 텐데 하나님은 사사기에 있는 글자 하나를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사기에 있는 성도 하나를 건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게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4절 길르앗 야베스에서 살아난 400명의 처녀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오빠가 있었고 언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교회 성도들이 들이닥쳐서 불을 지르기 시작하고 칼을 빼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픽 죽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오빠가 죽어가고 남동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4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고하지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의 성도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전쟁 고하 400명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 보세요. 23절 믿음에 따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 200명의 교회 처녀들 납치당했고 강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다니는 회사에서 실직 하나만 해도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잘 사귀던 남자친구, 잘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해도 그냥 죽고 싶다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14절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이나 23절에 납치 강간당한 이 200명의 처녀들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400명과 200명, 600명 중에서 누구도 자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쟁 고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납치당하고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잠잘 때 살해하고 협박하는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11지파 40만 명이 살인자였잖아요. 거기에 동참한 모든 이스라엘 11지파도 살인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참혹한 인생들조차도 아무도 죽지 않고 인생을 이어져 갑니다. 왜 그렇지요? 실수를 해도 끔찍한 실수고 실패를 해도 끔찍한 실패인데 왜 망하지 않고 왜 끝이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전진하지요. 왜 400명이 자살하지 않고 왜 200명이 자살하지 않고 왜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역사가 진행되지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대목을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사사기는 끝이 났지만 인생은, 역사는,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람들이 룻기를 거쳐가고 사무엘서를 거쳐가고 열왕기서를 맞이할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인생이 망하고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뚜벅뚜벅 전진해 갑니다. 뜬금없지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맞이했던 첫 생일인 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처음 두 발로 섰을 때, 그리고 첫 걸음마를 옮겼을 때 기억하시나요? 저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기억 못합니다. 제 생일날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섰을 때 주변의 환경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 아들과 제 딸의 첫 생일은 기억이 납니다. 걔들이 첫 걸음마를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일어서고 또 조금 있다가 걷고 하는데 한 번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두 발로 서고 앞으로 뒤로 기우뚱 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기우뚱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일어서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뚜벅뚜벅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에 잘한다고 박수치며 연호를 했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박수를 쳤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환호를 질렀고 연신 잘한다면서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계속해서 실패했고 부모인 저는 계속해서 응원했습니다. 한 번 일어서기 위해서 아이는 수백 번을 넘어졌습니다.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또 제 아들과 딸은 수백 번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아이는 그렇게 기를 쓰고 일어서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는 넘어지는 아이 옆에서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을까요?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서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고 넘어졌지만 질타하고 비난하고 휠체가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 입장으로 당연했습니다. 한 번 일어서기 위해서 수백 번은 넘어졌고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수백 번을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그때 아이는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한숨 쉬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넘어질 때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 그냥 살폈어요.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살폈고 넘어져서 아플 때마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서려고 반복 하더라고요. 넘어질 때마다 달려가서 안아줬고요. 적당한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줬고요. 그리고 적당할 때마다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장하는데요. 잘하고 성장하는데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하고 성장하는데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의 아이는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아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입만 그저 다시는 거죠.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티없이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잘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중, 아니 전 세계 교인 중에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또 작심삼일 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인간이고 실수하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고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놈은 언제나 거칠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 편에 있는 거예요. 파도와 굴곡과 거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셨지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완전하거나 완벽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나를 응원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다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고 다쳐도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 말을 참 자주 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입니다.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사라집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넘어질 많을 겁니다. 주저앉은 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끝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끝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끝 하기 전에 전진 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익숙한 본문이지만 12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요. 그리고 13절 허랑방탕과 낭비로 이어지다가 14절 궁핍해져 갑니다. 얼마나 궁핍해졌는가? 16절 짐승의 밥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모진 인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지요? 둘째 아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했다. 내 계획대로 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사는 곳이 어디든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는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디로 가고 짐승이 먹는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사사기입니다. 정체성이 깨졌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라지고 살아있으면 살아가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뭔가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지옥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는 것, 좌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때 이 아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지요. 100세 된 아버지가 70세 아들을 보고 내가 가면 내가 죽으면 저 아이를 어찌할꼬 걱정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예요. 냄새나는 아들을 씻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안습니다. 냄새나는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안습니다. 악취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아들이 아는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훨씬 더 큽니다. 아들은 재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자유 때문에 아버지를 버릴 수 있지만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라도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허랑방탕한데 버릴 수 없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씻지 않아 악취가 나도 아버지의 그리움과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하나 적으십시오.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아들의 죄를 감싸고 다 덮어줍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만족과 행복과 성공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잔치 베풉니다. 집안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지요? 아들이 금의환향했습니까? 아들이 성공했습니까? 아들이 출세했습니까?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잘나게 훨씬 더 성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동네 잔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탕진한, 그래서 거지가 된 그런 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찰 때 유일하게 비난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더해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존재가 아버지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큽니다. 사사기 21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한 자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이 탕자가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탕자의 실수를 덮으시고, 하나님은 사사기 21장의 성도들의 실패를 덮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대신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답도 없지만, 답을 알아도 답대로 살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또 일어서고 또 걸어가는 거지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 그리고 또다시 시작할 모든 인생에게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 자신을 포기해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6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납치당하고 강간당한 600명의 처녀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쟁고와 400명 원수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납치당한 600명의 처녀들도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살려는 발버둥이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노래가 되시고, 실망과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